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합독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번 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늘 나아갈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하는 군인들처럼 또 그 승리를 하고 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환호를 하죠. 환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환희,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올해 이것을 연초에 설교를 하고 이제 한 달 반을 남겨둔 가운데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모든 주제를 2019년은 은혜로 풍성한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2019년은 뭘로 풍성이라고요? 은혜로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목회 표어나 주제를 선정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도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무슨 큰 대제사장이냐 할 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도 여전히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참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예루살렘 당대 시대에는 약 2만여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돕는, 성막에서 돕는 사람들 뭐 이렇게 쭉 같이 회당 안에서 돕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될 때, 그 지성소의 맨 아래까지 들어올 때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 성전과 지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다. 열렸다. 뭐 하던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열렸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당신의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막혀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됩니다. 어두움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악함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더러운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때는 몸이 벅적지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더 자고 싶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김없이 주일날이 되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무거운 몸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또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겁게 오셨고 힘들게 왔어도 돌아갈 때는 편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성도가 믿는 그 예수님은 여기 본문 중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뭐 했다 그랬어요? 승천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승천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섰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심을 믿습니다. 그럼 내려오셔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승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요. 그 성육신이 30년 동안은 인간 세상에서 사시는 그 사생애, 가족들과 주변의 식구들과 사람들과 사는 사생애를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30세의 나이에 3년의 공생애를 부르시는데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공생애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천국을 뭐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자꾸 듣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왜 피를 흘립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의 생명의 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과거였던지 지금 현재였던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유효한 줄 믿습니다.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통과를 하셔야 돼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뭐 하셔요?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승천하시니 라고 말할 때 성도가 믿는 예수의 마지막은 뭐냐? 승천하셨다면 또다시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2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히브리서 2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뭐 하시며? 마귀를 뭐 하시며? 크게 읽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왜 옵니까? 성경 원리는 간단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뭘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해. 그런데 죄의 가장 출발이 뭡니까? 욕심인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15절 또 보세요.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뭐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종된 데서 놓아준다. 따라합시다. 쉽게 해방. 풀려났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찬송,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어서 종노릇 하던 거리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에서부터 해방하였다. 속박에서부터 해방하였다. 이 세상에서부터 해방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정말입니까?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병드는 문제, 육체의 문제도 심각하지요. 나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연관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들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 없고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어. 근데 여전히 뭐예요?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야.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나도 아픔이 있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불쌍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문제, 집안 문제 뭐 다 똑같은데 우리들에게서 다른 것이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데 저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 없음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생 지옥에 간다. 아프게 살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면 성경에 보십시오. 눈물도 없고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을 입는 동안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승천의 의미는 아주 그런 모든 복잡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낮아지심도 믿고 고통받음도 믿고 죽음도 믿고 승천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며 사세요?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기다리시며 사셨냐고. 가정일이 바쁘고 직장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쁜 거 알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과 은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장 15절 16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믿음의 도리다. 믿음의 원칙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세요. 앞뒤에서 제가 딴 데 넘어가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분이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돈 문제, 환경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도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왜 고난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다 견뎌내셨을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에요. 왜?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 믿음의 가장 기초요, 중심이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믿음의 도리는 그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칙과 도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중심 예수예요. 절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몸부림쳐서 그렇지 여러분과 똑같이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잘 견뎌내야지. 그게 조금 더 성도들,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4장 15절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같이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만났던 제자들을 보면 변변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 어떻게 보면 낙오자들과 같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삶이 변화되어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변변한 직장이나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고. 그때 어떤 때는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기도도 솔직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산만하기만 해.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유독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만 변함이 없어. 예수님만.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변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은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예 결론부터 믿지 마라. 실망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오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인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말씀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중간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금식을 하게 하시네. 무려 40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은 거니까 얼마나 배고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고난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고난이 끝나자마자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마귀란 놈이 옳았구나 기다렸다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3가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이 성경의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넘어갈 거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도 뭐예요? 시험에 넘어갈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막 몸부림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처럼 모든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고난은 항상 현재성이라 그랬죠. 현재성.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다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1년의 과정을 쫙 마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 힘든 일 많았잖아요.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근데 어김없이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단풍철이 되면 단풍이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들어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연의 섭리를 보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인간도 똑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계속 얘기했잖아요. 2019년 은혜로 풍성합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자, 2장에 보니까 아까 16절까지 읽었었죠. 자,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장 10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험 받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것이 시험이었던, 그래 나는 그 도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번 더 제가 읽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걸 아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힘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힘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든 시험을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시 4장 15절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죄가 있는 상태에 죽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쭉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를 환상 중에 계시로 봤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과 위엄과 영광이 있을 때 스랍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날아다니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영물인 천사들도 그들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써요. 두 손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두 날개로는 자기의 부끄러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발 있는 부분을 가리면서 볼 수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 날개가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두 날개로는 날고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창화하여 소리 높여 외치며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죄 가지고 안 되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안 되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안 되대요. 욕심이 있어서 안 되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어떤 순간 부름을 받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의인된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현현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였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지성소여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헌금 드리는 중에, 예배의 모든 중에, 말씀이 선포하는 중에 나와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이 열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려지는 순간에 마음이 팍 열리게 될 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찬송도 달라지고 예배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배 중에 해결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성경에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때를 따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추수 때가 왔잖아요. 가을철 절기가 딱 돼서 바뀌면서 바로 또 입동이라고 또 겨울이 또 다가오는. 겨울이 된다고 해서 추워지고 모든 것이 죽습니까? 아니죠. 다시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 오는 거야. 추워지면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한 살 한 살 드시면서 아이고 내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지 말고 또 다시 하나님의 볼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내 나이 먹어서 힘들어지네 이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은 어떨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캐나다 같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시차 적응 때문에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몽롱한 상태거든요. 거꾸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낮이면 거기는 밤이니까. 거꾸로요.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시차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계절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태이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적응.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군데 다니면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유독 강조한 내용이 있다. 갈급함, 간절함. 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오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냥 저절로 익숙해진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오늘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안 돼. 오늘 2019년 11월 며칠이에요? 예? 11월 10일인 내 인생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마지막 예배라는 거 마지막. 없어요. 다음은 없다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누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됐든 영적인 세계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주눅이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당당함입니다.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요? 새로운 길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교회 안에 새로운 문이 열릴지어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아셨어요? 살 길. 죽는다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어떤 분은 외로워 죽겠네. 왜 외로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외로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마귀라는 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느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지금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았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 사람처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제가 11월 둘째 주일에 이 설교를 했어요. 다시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연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 또 다를지도 몰라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풍성한 생활이 되도록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씻는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이지만 그 씨가 죽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자라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이 물질이나 환경이나 내 몸에 헌신에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개념을 가지세요. 심는다. 나는 이 시간을 심고 내 몸을 심고 내 헌신을 심고 심지어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잡고 도와주고 나누고 하는 것도 심는다.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은혜로 풍성한 마무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